오늘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또 생각해 봐야죠. 지난주. 자, 주님은요, 우리 8장으로 넘어왔지만 사실 7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배경인가요? 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의 별명이 뭐였죠? 물의 축제예요. 물의 축제. 그 물의 축제의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는 이게 놀라운, 이 강력한 도전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물의 축제의 끝날, 그 물과는 다른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물은 그 삼다수 같은 물이죠. 이따 없어지고 먹으면 사라지는 물. 그러나 예수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리라, 마르지 않는 끝이 없는 물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장 부분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이 헌금함의 위치는 솔로몬 성전 중에, 헤롯의 성전 중에 이 여인의 뜰, 그렇죠? 맞죠? 여인의 뜰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인의 뜰을 비추는 수많은 등불이, 등대가, 횃불이 그 주변에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등대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면서 얘들아,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도 너무나 귀해요. 8장 12절인데 이건 또 안 읽어볼 수가 없겠어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저 타는 등불을 보면서 그 심지가 메마르고 타고 끝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등불 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에게는 생명의 빛이니라. 사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예. 왜? 지금은 마트만 가면 물 있죠. 저녁에도 심야가 돼도요, 뭐 불만 키면은 빛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1세기 이 상황의 배경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물에 관한 선언, 성전을 비추는 등불 앞에서 주님이 빛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정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요한복음에 우리 첫 번째 살폈던 말씀에서부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예수는 누구신가였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1번, 2번, 3번 쭉 봤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을 우리 새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지금 바울의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참 유익하고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참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2차 선교여행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정강훈사님 설교거든요. 그때 제가 좀 전에 주문을 했어요. 강훈사님, 다음 날 말씀이 에베소를 떠나는 본문이야.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잘 서머리를 정리를 해서 좀 가르쳐 줘. 그랬더니 예. 이러고 가셨어요. 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선교 여행들을 1차, 2차, 3차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지역들마다 바울이 각 선교지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시작. 뜻을 풀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렇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땐 또 뭐라고 증거했는지 아세요?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유별나서 바울만 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그리고 증인들의 고백은요, 이 한마디에 다 걸려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 구성원들,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고백에 헌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믿음의 공동의 이 유일한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밥이다. 생명의 밥이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은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신가? 바로 그 이. 성경에서 말하여 온 그 이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고백을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백성,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선명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의 우리가, 지금 오늘의 내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진리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건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마음 깊이 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를 마신 거예요. 생수의 강 대신 주님을 마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나의 인생과 삶 속에 한 줄기 빛을, 광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를 빛으로서 누리신 거예요. 발견하신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의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빛을 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는 자기 계시죠.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안에 7번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세상의 빛, 나는 빛이야. 요한복음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이었다. 그 다음 이후로 즉시로 하신 말씀 같아요. 21절 보니까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빛이 없는 자들은요, 빛이 없으니까는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간에 계속 하셨던 말씀처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님이 뭐 하려나 보다.
오늘 말씀에 자결하려나, 이 자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자살하려나 보다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은 지금 명확하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나지 않았느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나는 위에서부터 났느니라. 아래에서부터 났다는 것은 어디서 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흙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흙에서 지은 바 된 사람들이다. 위에서 났다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과 예수님과 사이의 이 존재적인 본질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알려주신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들 땅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빨간 글씨. 너희가, 죄 중에 있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예수가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로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싹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하셨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저 죽으면 안 돼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할 심판이 오늘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원에 있어서 정말 이처럼 기도하고 인내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이 죄인들의 죽음을 성경은 이처럼 비참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새겨보셔야 됩니다. 아니, 나만 천국 가면 됐지에서 끝나실 겁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어떤 누구도 저 타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자 우리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에 놀라는지 아세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와 있대요. 그래 놀랜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올 사람이 안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내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만큼은 이 정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각성을, 이 경각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참혹한 일만큼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내가 그인 줄. 내가는 누구? 예수예요. 예수. 그인 줄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 지난번에 제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진짜 구원자로서의 주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메시아.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무슨 일을 말하는 거죠? 구원할 자. 그렇죠?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이 그처럼 외쳤던 예수님이 내가 누구야 라고 말했던 주님의 계시가 전부 다 내가 그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전하는 복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우리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선언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떤 형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참되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죠.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맞아요. 우리 주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왔어요.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흐름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의 의미 말씀드렸죠. 사인 무슨 말입니까? 이 표적이 가르치는 바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녀를 살리고 그 성을 구원을 베푸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모든 사사건건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물었죠.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선의지, 그런 내 마음과 중심,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나 좀 알아서 좀 믿게 해주십시오. 나 좀 알아서 감동을 시켜주십시오. 나 좀 알아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보다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믿으려 하고 그 발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오늘 이들의 모습은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구냐라고 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사람이니라. 자, 예수께서 28절 말씀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를 든 후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나무에 들린 자마다,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렇죠? 십자가를 말씀한 거,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너희가 명확하게 알게 될 거야.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알리라. 든 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거야. 인격적으로 아는 거야. 여기서 안다는 이 표현은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역시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될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에 끝날 수 있어요. 그냥 학습된, 목사님이 이런다니까 이런가 보다. 근데 이런 피상적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서 경험한 지식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경험된 예수야말로 이게 진짜한 거죠. 이게 인격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시는 진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자,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 30절 말씀을 어떻게 좀 받으시나요? 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로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험, 어떤 신비 경험,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그래요. 그 믿음의 진입 장벽은 낮아져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쉽게 미끄러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쉽게 미끄러져 버려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믿음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계속 기적과 이적을 추구할 때 오는 역기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신앙은요, 기적과 이적의 신비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그렇죠. 말씀.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 신앙이 무엇이냐?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영예를 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 손에 모래 이렇게 올려보면 어떻게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워요? 경험이 그런 거예요, 경험이.
이적들이. 그러나 말씀, 든든한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성경처럼 말씀에서 비롯되어질 때 우리 신자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기도조차도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여야 돼요. 말씀의 지지를 받는 기도여야 그 기도가 오래 묵고 오래 가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기준되지 못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도가 계속 돌지 않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계속 돌아요. 말씀에 기준되지 않으면 계속 돌아요. 계속 돈 문제에서 돌고 계속 내 자식 문제에서 계속 돌아요. 와서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몇 분이나 계속 하겠어요. 예, 우리도 염치가 있지. 그죠? 예, 10분, 20분 하면 더 못해요. 하지만 기도조차도 말씀의 지지를 받을 때, 그죠? 그 기도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교훈이 마지막 절 한 구절에서 딱 매여 있더라고요. 이 교훈들이. 자,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처럼 좀 이렇게 좀 제안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나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외쳤던 고백이고, 바울이 이방 성교 가운데 외쳤던 진리죠.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은 역사를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진리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의 직업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 기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들에게. 자, 두 번째는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본질적인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넘쳐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친다고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 안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출석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반주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각성해야 될 내용들인 것이죠.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잖아요. 동시에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 부모님들, 우리의 불신 자녀들, 혹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안에서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까지 우리 함께 열렬히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예, 맞아요. 말씀으로 기준이 된 신앙, 더 나아가 삶이 되게 하소서. 아니,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선교를 했대요. 그럼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려 3년 동안 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선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그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쇼잉하는, 드러내는 존재가 오늘 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는 삶.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균형의 기준점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지표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성도의 기준은 성경을 애독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애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애독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는가, 이 지점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심에 믿으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좀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오늘 이 기도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이 기도들로 좀 엎드리세요. 또 우리 새벽마다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들어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거, 예, 그 자리로 또 들어오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모두 순종하고 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